예, 사사기 오늘 17, 18장 했는 가지고 나눔하고 싶은 분들 나눔하시고 있습니다. 예. 예, 나눔하시죠. 김양수 목사님 하실래요? 예. 마이크가 예. 음, 지난번에 나눔했던 거하고 좀 이어지는 건데요. 예. 사사기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예. 우상숭배가 되고 또 기복신앙이 된다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와서 닿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산야초 예. 나물 얘기하면서 채소 얘기하면서 미네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비료를 주고 키우면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하다고. 근데 예. 요즘에 생각보다 그 아까 뻥튀기 된 복음이 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 말하자면 시크릿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쪽 계통의 복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아를 충족시키고 이 예. 자아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 인제 믿음은 좋은데 자기중심적 이제 믿음이다 보니까 예. 어 자아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들어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그쪽으로 마음이 안 가고 지금 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이제 죽음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해내고 이제 예.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내 것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말씀 복음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갈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삭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자기 부인이죠.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제한된 존재로서 그 연약함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소망이 돼서 참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그쪽 복음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그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 성취하고자 하는 그 뜻이 너무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너무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인제 그동안 파쇄를 많이 당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지만 이 어떤 부분에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 온전한 이 자아의 죽음이 사실은 음 이렇게 딱 와서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또 더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이제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 자아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알아져서 실제가 되고 나타나지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어 온전하게 이렇게 그게 딱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아, 네. 예. 아니, 이게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스도가 약화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모든 충만과 모든 것 다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함께 섞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기복주의를 함께 섞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섞기도 하고 막 섞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다 이루신 것이 해져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덜 이루었다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약화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면은 오늘도 10편 18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돼야 되거든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근데 하나님 한 분으로 다 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내 힘이 안 돼. 내가 내 힘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딱 갈라지는 게 중요해요. 예.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세미 자매님 하실래요? 응. 응. 어,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경산에 갔다 와서 저희 딸 문제를 조금 얘기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경산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저희 가족끼리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랑 나랑은 이제 갈라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작아가지고 사단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자아로 이제 대해주는 게 이제는 더 이제 걔는 지금까지 제가 자아로 대했으니까는 그게 더 좋다고 복음 싫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이제는 너는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한 이틀 동안 애가 풀이 죽더라고요. 이게 엄마랑 이렇게 갈라서야 된다니까는 풀이 죽었는데 그래도 이제 걔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 나한테 그 복음을 좀 빨리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자기가 알아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빨리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제 능력이 우리 딸한테 맞게끔 이 복음을 그러니까 그는 우유 수준으로 젖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어린 아이니까는 어린 아이에 맞게끔 이 복음도 이렇게 이제 젖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아직 제가 그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아갖고 이제 간단하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서 너는 너 아무것도 못하지 했더니 응 엄마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게으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안에 계시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나를 통해서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혜도 예수님한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끔 해달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걔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는 전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세미자매님 복음을 들었으니까 일단은 내가 복음을 계속 듣고 경험하면 저절로 내가 우리 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누리시면 돼요. 내가 누리면 저절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아져요. 그것도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맛집 소개하는 것도 뭐 공부해서 하나요? 근데 저 집 칼국수집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그 집이 왜 칼국수가 맛있는지, 이거 물총 조개탕이더라. 물총 조개가 들어갔더라. 이거 거기 부침개도 맛있더라.
또 그 앞에 보니까 그 식혜도 같이 주더라. 이렇게 이제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설명하는 게 쉽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면은 남에게 전달해주는 건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또 가르칠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딸을 어떻게 가르치신지 보자 하고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거,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가운데 좋았던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딸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키, 키아점 성경 가지고 한 장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주목서로 공부하셔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책을 뭐 노력하지 않은 때문에 비밀 책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 그 시리즈가 좋아요. 은혜의 비밀 시리즈 한 권 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 하고 다 이렇게 나눔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지식으로만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교재를 갖고 같이 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딸도 그 같이 읽으면은 그 말씀에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책을 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아요. 예, 쉽고, 예. 예. 또, 박경 목사님 하실래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주셨는데, 그 왕은 또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그 원하는 대로, 보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섬겼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계색을 해보면은 자기들이 그 옳은 대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없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의 특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고 분별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마음의 속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했었고, 본인들이 할 때는 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는 그런 마음들로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자아로 하면은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그런 삶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런 삶이 정말 이렇게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기 자신들의 자기 자신들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들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자기 자아로 하는 것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아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이렇게 타락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빼앗는 이유가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에게 주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공급자가 되고, 내 존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결핍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지 않고, 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어떤 원함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자아로 사는 삶과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 선명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삶이라는 생각들로 이렇게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예. 아멘. 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우리는 충만케 돼요. 만족해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는 또 양 사모님 하실래요? 양 사모님? 네. 오늘 사사기 27장, 18장 읽은 이제 같이 그 설명 들으면서 정말 되게 명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결국은 우리 깊은 속으로부터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깊은 속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안에 계속 부패와 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교회에서조차 예.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에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미가의 미가의 집의 이야기와 이 단지파 이야기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 명백하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들의 반로가 기복이라는 것을 그냥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에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기복적인 그런 삶,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단지파의 그런 그 삶을 삶이 명확하게 인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보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성경을 오래 읽었는데 이들의 이 죄를 이렇게 이들의 죄가 저의 것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나? 참
참 많이 속았구나 그 생각을 계속 했고 아까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땅에 있는 그 많은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다. 건강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 비료를 통해서 자란 그 채소를 먹게 되면 우리가 그 실제 영양소는 쪼끔인데 배부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되게 정말 이해가 됐고 성령이 그 미네랄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그 비료로 기른 그 채소를 먹는 것처럼 복음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영적 신앙 생활, 그런 생활 가운데서 복음이 없는 그 미네랄 같은 풍부한 영양소가 빠진 그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적절한 비유다.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하는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그 내게 결핍이 있어서 남의 것을 뺏어오려는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싸우는 게 맞냐, 기도하는 게 맞냐, 이런 입장에 놓이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느냐, 그 그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 생각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너 이제는 방위비를 내라. 이제는 너의 나라를 너희가 지켜라."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미국의 그 선대에서 계속해서 퍼주고 했던 음, 그런 것의 결과로 지금 이게 워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너네는 너네 스스로를 지켜. 우리는 우리 할 만큼만 할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 거둔 거 다 거두게 되면 뿌린 걸 다 거두게 되면 음, 인제 거둘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올 때는 겉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그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또 그런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부터 거니까 음, 멀어지는 거니까 아 그 세상의 방법으로 똑똑한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원을 충족받을 수가 없구나. 없는 거구나.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저 자신에 대해서 아 어 '참 나는 무력하다.' 어떤 순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아 이제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만큼 나는 내 자의로 무엇을 하고 있지 않고 주께 더 의지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좋은 거네. 좋은 네, 거네. 예.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 일은 이렇게 더 노력해야 돼.'라고 늘 추구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아 그냥 기다려도 돼. 그냥 어 음,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그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즉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즉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에서 출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출발. 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네. 와, 내게 부족함이 없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야, 즉시 만족이 되는 거죠. 만족이 되면은 내가 대형 교회에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내가 뭐 개척교회 하나 대형 교회 하나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힘이잖아요. 대형 교회가 나의 힘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미국의 힘이시다. 그럼 미국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위비가 많이 안 들어요. 방위비에 왜 천조국, 왜 천조를 방위비에 써요? 여호와가 힘이 아니거든. 천조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호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무기를 의존하고 방위산업을 의존하고 핵무기를 의존하고 핵 잠수함을 의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면은 아니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요. 아니 뭐 대한민국이면 방위비 정도면 충분하죠. 왜 중국을 못 이기고 왜 소련을 못 이기겠어요? 대한민국 방위비면 충분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안 믿는단 말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철저하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응?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국방력이 좋아야 나라가 지켜진다 이렇게 하지 여호와만 우리가 믿어가 되겠냐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국방력에 돈을 쓰려면 다른 데 또 돈을 가져와야 땡겨와야 되잖아.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땡겨와야 되지. 그러니까 국방력이 많이 쓰면 다른 데 복지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못 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미국도 여호와 한 분만 딱 의존하면 다 끝날 문제를 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옳다. 다 틀린 거예요. 정치인, 경제인 다 틀린 거예요. 여호와를 절대 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계속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미국이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크고 자원이 얼마나 많고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모든 악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분석, 경제 분석, 철학적 분석 다 싹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네, 선동 당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가짜예요. 복음만이 진짜예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외에 다른 인간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면 국방력이 뭐 필요합니까? 없어도 돼요. 진짜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여호와가 지키시는데. 근데 우리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 안 믿으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안 믿는 게요. 안 믿는 게 못 믿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못 믿죠. 목사님께서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네. 그게 힘 자체이시라고. 그 그렇죠.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은 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힘이 1이라면 내가 네. 힘이 10이라면 하나님은 10만 100만 억 조 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힘은 아무 무의미한 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본문을 봤는데 제 마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걸 알았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크기와 그 깊이를 네. 머리로 계산할 수 없어도 그 마음으로 알아서 네. 계시로 알아서 네.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한테 깨어 드려도 전혀 아깝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거는 자기의 향유옥합이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 것이 1이면 예수님은 천만억 경이신 거에 그렇죠. 대한 계시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고 깊고 크고 존귀하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낭비하냐? 너 왜 낭비하냐?"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계시가 오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만큼 가치로운 분인지가 전혀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저희가 참 하기가 송구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무나 크신, 저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가 얼마나,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라고 그렇죠. 힘써 알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 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살려면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사람.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죽고 살고를 가리란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운명이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지혜네, 하나님의 뜻이네 딱 아는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어? 온 우주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네라고 딱 알아서요. 딱 일이 재미가 없어진다. 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네. 우리 또 나눔하시죠. 김선아 사관님 맞죠? 네. 네, 네. 저는 오늘 사사기 17장, 18장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떤 지식을 알지 못해서 자기 만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아주 디테일한 모습이 오늘 이제 보여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사사기를 보면서 다 그래, 아유, 맞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맘대로 살았어 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자아의 디테일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이 전형적인 어떤 자아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도 참 이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다. 네. 내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또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다 자기의 그 원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아 이건 자아에서 출발했는데' 네. 나는 또 저 나름대로의 또 네. 판단 뭐 그런 약간의 그런 정제감도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거는 '아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인제 혼자만 그래 갖고 가는데 네 요즘에도 다 막 하나님을 뭐 잘 섬기고 한다고 뭐 기도해야 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인제 저도 이 말씀을 인제 들어보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인제 버려지고 무력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다가 막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지? 그런 것들을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때로는 딸려가기도 하고 또 음. 말씀 들어보면 '아 그것이 아닌데.' 하기도 하는데 결국적으로는 보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충만해져서 정말 음.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음 빚어져 가야 되겠구나.' 네. 음 그래서 쪼끔 막 이런 자아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쪼끔 답답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보면서 네. 좀 음. 예 좀 불쌍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거 네. 쪼끔만 방향만 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예. 예 근데 또 그게 또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인제 결국은 인제 이게 다 죽은 거잖아요. 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다 이루어졌고 다 옛사람이 다 죽어 버렸잖아요. 근데 죽은 이 옛사람이 나타날 때 '이게 죽었구나.' 하면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끝난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은 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사사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시대를 정말 잘 타고났어요.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했는데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여기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예? 19 장에 가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 17, 18, 19 장이요. 3번 가장 큰 글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은 왕이 있어요. 여기에 왕이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게 음. 얼마나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멘. 왕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데 왕이 있으면 왕의 통치가 나타난다. 예. 내게 그 왕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안에 와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왕이 없는 때 다음에 여기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이죠. 그때 왕이 있는 때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밖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림자 왕이잖아요. 신약 시대에는요. 그 왕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왕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를 넘어 가지고 왕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안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는 거거든요. 예. 예, 오늘 김정우 목사님, 이혜경 사모님 하실래요? 네. 하실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는데 자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았고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았고 그 자아는 특징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네.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아의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자아 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사사시대는 결국 암흑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상황도 거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사사시대의 자아중심적 신앙생활의 특징은 자아의 그 본질 자체가 결핍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고 기복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를 깊이 뚫고 들어가면은 두 가지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결국 왜 그랬을까? 한국교회가 지금 신학도 높은 신학이 있고 교리적으로도 많이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기복종교로 빠져들어가고 우상종교화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왕되는 이 십자가 진리를 한국교회가 놓쳤기 때문에 결국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 종교화하고 자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영원한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저에게 들려진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 복음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자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바뀌어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가면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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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7장, 18장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전에 복음으로 터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왕이 없었구나. 내 안에 왕이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적으로 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소망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작년 1년 에베소서 하면서 요즘에 이제 서울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누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고 야, 서울교회는 이렇게 다 정말 목사님이 어리버리하니까 다 우리 지체들도 어리버리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어제도 한 2장 골로새서 2장 1절 갖고 다 한 사람씩 나가서 했거든요. 괄호 묶기 하면서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까르르 웃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예전과 달리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정말 서로 뭐 내가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이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그 분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정말 때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운행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서울교회에서 경험하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결국은, 내가 왕이 돼가 사니까, 왕이긴 왕인데 결핍한 왕이죠. 트럼프도 왕이긴 왕인데 결핍한 왕이라. 그러니까 남을 자꾸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결핍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자꾸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니까 고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영원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사셔야 그분은 결핍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결핍이 없는 분이 내 안에 사니까 내가 결핍이 없는 거예요. 네. 결핍이 없고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신약에 와야 성취가 돼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우리아의 아내를 도둑질했잖아요. 맞죠?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뭐냐면 정욕이에요. 앞에 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다 그래요. 뒤에는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탐심이에요. 탐욕, 욕심이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슨 욕심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욕심. 두 번째, 내 이웃의 것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모든 죄를 낳아요. 근데 욕심을 없앨 수가 없어. 죽어야만 욕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넘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면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로새도 다 충만 그래요. 충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어지면요, 내가 충만해져 버려요. 결핍을 못 느껴.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리도 안 빼앗아요. 그냥 저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게요. 피조물의 자리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내가 약해도 약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게 만족이에요. 만족. 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감지 느낍니다. 제가 막 교회 문 안 닫은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목사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족이 돼버리죠. 만족에서 출발해야 계속 만족을 삶을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불만족에서 출발하면요, 계속 불만족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만족에 이르지 못해요. 만족에서 출발해야 항상 만족하는 날마다. 그래서 목회가 언제 만족하려래요? 한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만족 안 돼요. 3000명 돼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한 명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만족부터 출발해요. 만족부터. 왜냐면 이 불만족하는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성도 한 명 앉혀놓고 만족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1000명 앉혀놓고 만족하는 게 누가 못해요. 근데 한 명 앉혀놓고 만족하는 게 가장 큰 대형 목회예요. 가장 큰 목회라. 그렇죠? 내가 한 명에서 만족하면은 뭐 2명도 만족하고 3명도 만족하고 뭐 얼마든지 모든 게 다 만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한 명으로 만족하면은 모든 게 다 만족해요. 근데 1000명이 돼야 만족하면은 그 사람은 그 1000명 밑에는 만족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이게 진짜 큰 목표라니까요. 내가 한 명으로 만족한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가장.
네. 그러면 만족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으로 살아가든 그 선악과를 먹고 욕심으로 살아가든 탐욕으로 살아가든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예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다. 피조물로 만족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산다. 나는 피조물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피조물로 아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약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빈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만큼 하나님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미 충만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는 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네.